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받는 유혹입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큰 특권을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인들을 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구름 기둥의 형태로 밝게 빛나는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보여주었고 어두운 다른 한쪽은 쫓아오는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커다란 덮개가 되어서 모래 사막 위에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홍해를 건너는 동안 기적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뒤따라 들어간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졌던 특권은 거룩한 의식, 성례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들은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반석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반석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소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모두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큰 특권을 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기적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현재 누리는 특권이나 진리의 고백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경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언급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그들의 심판과 실패, 또 그들의 죄와 재앙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면하려면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입니다. 자, 문제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는 악을 즐겨한 것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키워 나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주면 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또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탐닉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경계해야 하고 처음부터 제어해야 합니다. 욕망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의 기호를 탐닉하는 것은 다른 많은 죄들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범하게 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죄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언급한 금송아지를 세운 죄를 말합니다. 자, 그들은 먼저 우상 앞에서 희생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유혹을 받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시작과 같았기 때문에 경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죄는 간음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너스 신, 정욕의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여사제들, 즉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도시에 살고 있던 고린도 신자들은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의식 자체 속에서 음란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단순히 그들의 제사 음식에 초대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육체의 향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말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 초청이야말로 엄청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지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 지은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은 뱀을 그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 다른 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실망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나가 원망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 원망한다는 것은 특히 그것이 주님에게 돌아서기 위한 방편일 경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좋은 땅을 보고도 정복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경계는 곧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순종의 길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죄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된 욕망을 제어하고 있나? 아니면 장려하고 있나? 나에게는 최초의 죄로의 초대가 주로 어떤 형태로 다가오나?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에 내 입으로 불평이 나오는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잡초는 순식간에 다시 자랍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유혹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선택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기적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악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선택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